우리는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5년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적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 66권의 기초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핵심을 요약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성경의 그 핵심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어야 되는 마땅한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주기 전에 2년 내지 3년 동안 가르칠 때 꼭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을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 자기 고백으로 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동안 365, 40주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우리 것화하고, 이것을 매일 암송하고 매일 기억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총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는가, 바로 그 배경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 기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쫙 이렇게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무엇인가 물어보았다라는 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귀신 어떻게 쫓아내요? 축기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다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알려줄게, 뭐가 궁금하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오가겠지만, 제자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시지? 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기도의 달인들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시간에 맞춰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은 하루 3번씩 하는 기도 말고 그 외에도 1시간 내지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다니엘을 보면 BC 6세기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유대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 망해버린 나라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지 그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기가 난 나머지 이 다리오 왕을 꼬십니다.
왕을 꼬셔서 왕이시여 당신은 너무 위대하신데 딱 30일 한 달 동안만 당신 외에 다른 존재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막 다리오 왕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금지령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 외에 30일 동안 왕 외에 그게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그는 사자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 금지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려왔구나, 이게 국가의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이 세상의 왕보다 위대하신 하늘의 왕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 시대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경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쉐몬에 에스레이라는 기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6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18개로 불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정형화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정말 이 기도문을 밥 먹듯이 외우기 때문에 이제 툭 치기만 해도 나오는 기도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외우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외워야 되겠습니까? 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외워야겠죠. 외우는 것은요,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입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기도문을 암송해서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어려서부터 하루에 적어도 3번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달인들이에요. 지나가다 누가 툭 치면 18개의 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봤던 이유는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뭐가 다른데? 확실히 다른데? 확연하게 다른데?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 차이점을 제가 2가지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생명력, 다른 하나는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력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생명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막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사용하는데 그들의 기도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형화된 기도가 아닌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관찰했어요. 계속 관찰하는데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지친 날, 정말 사역으로 인해서 온종일 힘들어서 너무 진이 다 빠진 날에도 예수님은 따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은 계속 관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필요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 결핍이 있어, 채워야 되겠어, 아버지한테 구해야지 라고 나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간구라는 개념으로 축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이럴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잘 지내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올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나에게 뭔가 결핍이 생겼을 때, 큰 일을 앞두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119 전화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 119를 눌러서 전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혹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듯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물건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렇게 전화해서 혹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이러한 것으로 기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이냐?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즐거워하는 맛을 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통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는 어떠한 사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나라는 하나의 단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저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제자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기도문을 만들 때 그것이 6개였든 18개였든 좋은 뜻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뭔가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기도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좀 정리가 되던데 라는 식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순수한 목적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적어도 3번 기도해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언젠가부터 이것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딱 되면은 꼭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또 기도문을 달달 외워야 되는데 혹시라도 기도문 외우다가 한 글자라도 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쯧쯧쯧 하면서 기도문까지 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화, 이러한 강직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마 빠지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 3번씩 꼭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문도 틀리지 않고 달달달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때,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 그리고 십계명 암송하실 때 그 뜻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아마도 수많은 분들이 그냥 빨리 해치워버릴 거예요. 그냥 빨리 외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뭘 고백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외웠던 것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끝 이러고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런 형식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진짜 만나고 진짜 대화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예수님은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요, 기도가 삶이었어요. 이게 막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니까 물어봐요.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는데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는 저렇게 다를까? 왜 예수님의 기도에는 생명력이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기뻐하실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력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달랐느냐?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유대교 정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교에는요 4개 정도의 분파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분파 가운데 하는 기도문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요, 1, 2분만 들어봐도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확 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누가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하는 소리 1분에서 2분 정도만 우리가 알아들으면요, 그 사람이 어느 분파에 속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4개의 분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 어떤 기도를 할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할지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가 열심당원에 대해서 남긴 말입니다. 열심당원은 죽음을 우습게 여겼고 친척이나 친구를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굳은 결의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구도 죽일 수 있고 친척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빨리 멸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빨리 독립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이루는 방법이 뭐냐? 자기 주먹이에요. 자기 칼이에요. 내가 이 로마 제국을 뒤집고 전복시켜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살자들을 시카리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활발하게 암살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기도한다면 오늘 암살해야 되는데, 오늘 전투해야 되는데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두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제사장 가문인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러한 것을 가문에서 안 믿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해버리니까 대가 끊긴 겁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밥줄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밥줄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흥왕하기를 바랬고,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의 비위를 맞춰서 그들에게서 이익을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매우 세속적인 기도, 매우 계산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휘관의 자리가 났다 그러면 우리 가문 애를 심어야 될 텐데,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자기들의 자랑이에요. 나는 금식 많이 한다, 나는 헌금 다 낸다, 나는 기도 시간 잘 지킨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것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 잘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것들은 저것도 못하네요. 저렇게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도라고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소수의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 근처에서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수도원 같은 데서 완전히 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들, 세상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어떤 기도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 공동체만 깨끗하게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있었던 4개의 큰 분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당원,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바리새인, 네 번째는 에세네파.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쪽인데 난 그러시면 안 됩니다. 4가지 다 마음에 안 드셔야 됩니다. 4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외부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이들도 기도를 해요. 사두개인도 기도하고 열심당원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에세네파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요, 사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에다가
자기의 것들을 섞은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섞은 거예요. 자기의 철학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혼합시켜서 이상한 기도문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비전이 뭐예요? 로마가 멸망하기를,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두개인은 정반대를 기도해요. 로마가 흥왕하기를, 내가 계속 부자로 살기를, 내가 한 자리 더 해먹기를 기도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똑같아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 우월감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SNF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희처럼 세상에 섞여 살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간다. 더러운 너희와 달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들의 비전은 기도 같지만 그들의 비전은 오로지 자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기도 중에 제일 황당했던 기도는요, 신대원 때 들었던 기도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거의 20년 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제 신대원 채플 시간이 있어요. 신대원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새벽 기도가 매일 있고, 그리고 중간에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이제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예배 대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를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옵소서. 황당하죠. 그래도 전도사인데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주님 로또 샀는데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세속적인 기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오로지 자기, 그냥 10,000명 있는 교회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는 게 그분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사실 올바른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 생활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기도를 이상하게 배우는 분이 있어요. 자꾸만 어떤 기도원에 가서 배운다든지, 뭐 능력받은 사람한테 배운다든지, 아니면 책에서 배운다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배우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된다면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으면 몰라요. 그런데 누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셨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나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이웃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비전, 내 논리, 내 경험, 내 감정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제가 첨단 계략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이제 이미라 전사님, 백순철 목사님 같이 왔잖아요. 그때 이미라 전사님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비전이 혹시 뭐세요? 목사님 구체적인 큰 그림이나 어떤 목사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미라 전사님이 왜 물어보신 거냐면, 저를 잘 도와주시려고, 저를 도와주려고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 거기에 맞추겠다라는 의미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전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요, 명확하게 숫자로 수치화될 수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몇 개로 나올 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제가 품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비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제가 구체화시키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의 비전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영광을 맛보는 것,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교회 세우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을 세워라, 이런 거 우리에게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큰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막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 교회 성도입니다. 당신 교회는 작죠? 우리 교회는 엄청 큽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이런 분은 비전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건 비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큰 교회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헌금 많이 모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도 없고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받은 비전이 동일해야 돼요.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비전을 물어보면 똑같아야 돼요. 자랑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비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여호와 패밀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패밀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여호와 패밀리의 비전 선언문을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든 예산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동일한 비전, 주기도문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인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인간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의 눈이요, 하늘을 잘 안 봐요. 옆을 봅니다. 자꾸 옆을 보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틀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보고 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인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누리면서 사는 것 같고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고 막 진급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도 잘 가는 것 같고, 남들을 보면요, 온갖 세상적인 것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 이번에 시험 보는데 다른 애들보다 명문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요, 땅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다시 우리의 시선을 들리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이 우리를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했더라도 밤에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주기도문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늘 비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땅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교회,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많지만요, 막 웃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죠. 막 기뻐야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면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는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아무것도 필요하시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생명력 있는 사귐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기도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세속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첨단 계략 시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은 기도의 달인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두 시간씩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문을 18개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행위만 남았고 습관만 남았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사명 비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어떠해야 함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정말로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거나 주님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여호와 패밀리는 누구든지 같은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공유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높이며 이 땅을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